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첫째 주일 우리 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자. 세 가지 같이 읽습니다.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예수님을 모방하고 또 그것을 계속 연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꽝입니다. 내가 몇 년을 예수를 믿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함이 없는 삶은 나중에는 다 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에 끊임없이 예수님 주목하고 또 그 예수님을 보니까 나도 이래야지 예수님 따라 그걸 또 반복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또 담고 그걸 한 번에 안 됩니다. 또 반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패러독스는 역설이라는 말이죠.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미군 장조의 이름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그 장조인데 이분이 이제 이 스톡데일이 1965년부터 8년간 하노이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무려 8년씩이나 베트남 전쟁 때 장조로 베트남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살아납니다. 살아와서 이제 그분의 정언한 것이 참 많이 회자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혹독한 8년간의 포로 생활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와 함께 포로로 갇혔던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죽어나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낙관론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참 상상외죠. 낙관론자들이 제일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비관론자가 죽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들로 죽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 낙관론자들은 막연하게 예를 들면 이 9월이면 이제 12월 앞으로 한 3개월 후에는 내가 나갈 수 있다라고 희망을 품는다는 거죠. 근데 성탄절이 되었는데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면 부활절이 되면 내가 풀려나갈 것이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살죠. 근데 부활절이 됐는데도 풀려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는 풀려나갈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됐는데도 풀려나지 않죠.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은 상실감에 그 상실감으로 인한 상심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참 이분이 이제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이
근데 사실 우리들도 이 상실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을 가져다 주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게 뭐냐? 상실감입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갖고 있다, 그 지갑만 잃어버려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갑니다. 혈압이 확 올라가죠. 여러분의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실감은 이루 말로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가장 큰 상실감은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거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친구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실감은, 이건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을 가졌다가 그 희망을 상실하면서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냥 스스로 죽는 거죠. 스톡데일 당신은 그럼 어떻게 그 혹독한 것을 살아냈느냐 할 때, 이 스톡데일이 자기는 앞으로 살아날 거라는 분명한 희망은 가졌지만은 이번 성탄절 날은 못 나갈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고 살아간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막연한 기대, 이게 막연한 기대라는 게 중요해요. 막연한 희망에 기대를 두었다가 큰 실패를 초래하는 현상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막연한 기대를 하죠. 지금 이 코로나 때도 우리도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가 또 4단계가 한 달 연계되었는데 계속 상실감이 그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간다는 거죠. 또 하나의 희망이 있는데 19세기에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죠. 빌리에 드 릴라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희망에 의한 고문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희망에 의한 고문이라는 이 단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교의 랍비가 고리 대금업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게 되죠. 그리고 이 랍비에게 화행 선고가 내려집니다. 아주 죄를 무겁게 다룬 거죠. 랍비가 고리 대금업을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행 날짜가 점점 다가옵니다. 나갈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러다가 이제 내일 화행을 이제 처행다행해지는 날인데 오늘 저녁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 지하 감옥을 두리번거리다가 감옥 문이 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 자물쇠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러보니까 깊은 밤중에 마침 지키는 간수도 골아떨어졌어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거. 그래서 탈옥을 시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탈옥 문을 열쇠를 뺏기고 자물쇠를 뺏기고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미로를 따라서 이제 나가는데 마침 들키지 않고 계속 나가게 되죠. 그리고는 그 지하 통로를 통하여서 감옥 밖에까지 나갑니다. 감옥 밖에 딱 나와서 보니까 감옥 밖이야.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일어서는 순간 바로 종조 재판소장이 그 앞에 버티고 서 있죠.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운명적인 저녁의 매 순간이 다 예정된 고문이었다. 이게 마지막 그 죄수에게 가행하는 고문인 거죠. 죄수는 그걸 모르고 탈출을 시도하죠. 근데 그것이 마지막 희망 고문이라는 거죠. 이 노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거짓 희망에 대한 막연한 그 기대였죠. 그래서 프레드리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다. 왜? 그것은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는. 자, 무엇이 그럴까요? 막연한 희망과 거짓 희망이 그래요. 막연한 희망과 거짓 희망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이 어려운 때에 무슨 희망과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의 희망과 기대를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답이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막연한 우리의 희망입니까? 아니면은 기독교가 종교를 위하여 만들어낸 거짓되고 허황된 희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 관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저 천성에 이르게 될 이것이 이 현실의 실험을 달래기 위하여 오랫동안 내려온 기독교인들의 막연한 기대요 희망이고 허황된 기대와 거짓된 희망인 것입니까? 아니면 참된 희망인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참된 희망이라면 예수가 희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소망이라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시대를 어떻게 그것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갈라디아서의 첫 부분을 바울이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저주라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부을 정도로 감정이 격해서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제일 먼저 던지는 화두가 뭐냐? 1장 4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이 복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에서 점점 이탈되어지는, 이것이 바울을 하여금 격앙하게 만든, 분노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이 다른 복음 저주를 받는다, 천사까지도 저주받는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난 후에 이제 11절을 보면 아주 이제 감정이 또 굉장히 누그러졌습니다. 우리 1장 11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벌써 이렇게 부르는 게 마음이 다서, 처음에는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바로 팍팍 퍼붓다가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진정을 시키고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내가 전한 복음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은 바울의 어떤 각오와 결단을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한 구절만 이제 좋아하지만 사실 이 구절이 바로 이 11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다. 그래서 나는 이제 결단한다. 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산다. 무슨 각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몰고 가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몰고 갑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전체를 보면은 1장 4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뭐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복음인데, 그리고 쭉 설명을 하고 3장 1절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3장 1절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를 깨더냐.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건 실제로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보고 그 예수님을 믿었지 않느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전히 사실로 있는데 누가 너희를 꿰더냐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6장에 가면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맺죠? 6장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매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다같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이 가진 이 예수의 흔적이 뭐냐? 바로 앞에 말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내용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를 다시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이 악한 세대에 건지기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에, 여기에 너희들이 다시 시선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 그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 그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내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느냐?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내는 힘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인가?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또 복음을 내가 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유가 이 세 가지에 걸려 있음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낸 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낼 힘입니다. 승리할 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또 이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저기에 보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의롭다단다. 우리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잖아요. 로마서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먼저 생각하지만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써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아마 AD 45년에서 48년, 46년에서 48년 어간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로마서는 AD 한 55년경에 써있죠. 그러니까 10년이나 늦게 갈라디아서보다 로마서가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계속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의롭게 되는, 의롭다함을 받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의롭게 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 1장에서 4장까지 진짜 재미없어요. 5장부터 좀 재밌습니다. 왜? 우리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루지루하게 1장에서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 이거 설명하려고 오만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동원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가?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세상 재미없는 게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이거 설명한다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장에 가서야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그 삶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루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사실 자체나 또 우리가 의롭게 된 어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게 됨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아니 유일한 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상관하지 않으면 의롭게 된다. 이 의로움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의로운 것이 여러분에게 뭐 돈을 보태줍니까? 의로운 것이 뭐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줍니까? 여러분의 출세의 길을 열어줍니까? 그 의가 세상 필요 없는 게 없니다. 지금 시대에는. 의롭게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것이 우리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고 그 의롭다 하는 그것이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아니 인간에게 그 의롭다함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는 바로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잖아요. 이사야서에 보았잖아요. 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게 그 죄로 인하여 가리워져서 뚫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의가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하고 관계가 좋으면, 부부가 서로 사이만 좋으면 나머지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부 싸움을 해서 부부하고 사이가 틀어져 있으면, 뭐 좋은 집에 있으면 뭐하고 오늘 좋은 직장에 출근하면 뭐합니까? 부부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나머지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지금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 아비의 마음에, 그 아들의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관계가 좋을 때, 그리고 관계가 좋으면 나머지는 다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안 좋은데 나머지는 무슨 소용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관계가 좋으면 나머지 다 덮어 나갈 수 있고, 다 수용해 나갈 수 있고,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하고 관계가 접혀졌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분이 꼬여 있는데 뭐가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통하는 비결이 뭐냐? 의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16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의가 없는 거죠. 아니 있습니다. 우리도 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의롭다함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페이퍼 주관식으로 A3 용지에 빡빡하게 적어서 제출을 했어요. 점수는 누가 주죠? 교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고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야, 너 오늘 이거 완전 A 플러스다 그렇게 했는데 점수를 주는 분은 교수님이 B 주면은 B 받는 거예요. 내가 허접하게 답을 썼어요. 주관식 문제 덤성하게 채웠어요. 근데 교수님이 A를 주면 그 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교수님이 점수 준 대로가 내 성적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목사님 어렵습니다. 장로님 대단합니다. 집사님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대단하다 해줘야 대단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해주느냐?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이것 좀 잘하고 저것 좀 잘하고 너보다 내가 더 선이 많고 내가 좀 더 잘났고 내가 좀 더 의롭고 내가 더 착한 일을 말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수준에 볼 때는 의롭다 할 수준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온 것을 살펴보아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에게 A 플러스를 받을 가능성은 0.001%도 없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냐?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러면 되는 것이. 이걸 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리 하나 배우십시다. 칭의. 왜 칭의라고 하느냐? 한자대로 하면은 의롭다고 불러주니까 칭.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의가 없어요. 나는 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착하다 불러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칭의는 의로움을 뭐한다? 수여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가 많든 적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 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의롭다 여긴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준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만의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근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장 16절이 나오죠. 보십시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율법주의자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는 이유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적어도 의롭다함을 여기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겠느냐고, 믿으면 다 나라고 우길지 몰라도 그래도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 켜보면 유튜브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되지 마시고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 같은 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자격을 따지면, 오늘 또 우리의 의로움을 따지면 하나님한테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관계를 맺자고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눈만 하나님에게 마주쳐도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들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살아낼 힘입니다. 자, 오늘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은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자꾸 율법을 가지고 집적거립니다. 네가 그렇게 담배를 피워서 되겠느냐? 술을 먹어서 되겠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엄한 못된 짓을 해도 되겠느냐? 그러고 계속해서 퍼붓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소리를 들어도 마땅합니다만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끊어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 아직도 약하여서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사탄 마귀는 물고 늘어지고 사람들은 물고 늘어집니다. 아예 짓밟아 버리려고 하죠.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만 실수를 해보십시오. 완전히 밟아 깔아뭉개 버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역임을 받았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바울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생각들과 그것을 못 박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세상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죠? 왜 사람들은 율법 하는 거죠? 왜 하는 것이죠? 바울이 6장에서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핍박을 면하려 함이고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린 두 가지가 항상 걸리죠. 하나는 편해 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좀 편해야지. 내가 이것 해서 좀 편해야지. 우리의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가 고생하지 않고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편하게 믿는 쪽을 택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좀 더 내게 편안하게 대해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갑자기 혼신거리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떠나는 거죠. 있을 이유가 없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하느냐 편하지 않느냐, 수고와 헌신이 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6장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왜 서로 경쟁을 합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거죠. 내가 너보다 의롭다. 내가 너보다 일 많이 했다. 내가 너보다 더 공로가 많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그런 걸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할 때는 내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면 기죽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수입도 성적도 일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잘 못 나와요. 그러면 힘 빠지죠. 맥 빠지죠.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계속 고생길이 끊이지를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예수 안 믿어 저렇게 편히 사는데 나는 이 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러면 힘 빠집니다. 힘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러한 나는 죽고 이제는 어찌하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이것 붙들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힘이 된다는.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저는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에 너무나 파김치가 되어 있을 그때에 몇 번 이야기했죠. 저 와이사스 호주머니에 그 아직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고 이제 한 6살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가 그 서투른 솜씨로 이만한 포스트잇에다가 아빠 피곤하지요 힘내세요, 그 꼬불꼬불한 글씨로서 퍼져가지고 있던데 일어나서 옷을 입다가 부스럭거려서 보니까 이 와이사스 호주머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이야, 지금까지 우려 먹잖아요. 생각만 하면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자식조차도 아빠 사랑해, 그 진심으로 느낄 때 힘이 푹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카톡 하나 문자 하나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데 사랑한다는 그 말이 어느 날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느껴질 때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게 될 때에 힘이 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위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고 알거든요. 그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진심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그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껴질 때 그 말에 힘이 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셨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나를 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그 위하심에 대하여 진지하게 묵상하고 느껴보았습니까?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아직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 실제로 느껴질 그때에 누가 나를 정죄하리?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권세 잡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승리하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은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은 우리의 영생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영생으로 이어져요. 자, 디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정언하느냐? 로마서 5장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어제도 저녁에 잘 때에 기도할 때에 내가 내일 새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마무리 기도했어요. 저녁마다 저는 내일 일어나지 못하고 이 밤에 내 호흡이 끊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일지 몰라요. 언제일지. 다음 주일 설교 제가 하지 못할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라고 집사님한테. 실제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실제가 되는 것이 저에게는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누워서 평생을 지내시는 분도, 평생을 팔팔하게 지내시는 분도, 부유하게 지내시는 분도, 가난하게 지내시는 분도 언젠가 이 세상 곧 끝납니다. 여러분이 부고의 소식을 듣고 장래의 소식을 듣지만 어느 순간 내 자신의 부고장이 다른 사람에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여러분을 조문하는 일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얼마 되지 않을, 얼마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모든 소망을 걸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후에 우리가 이르게 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냉혹한 현실을 버티며 견디며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에 정말로 소망이 있느냐고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오늘이라도 이 호흡이 끝나게 되면 영원히 꿈에도 그리던 주님, 그 주님을 배우며 그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될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소망이냐고. 근데 그 소망이 어디서 온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 든든히 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시 복음의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낼 힘이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에 든든히 서셔서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에 굳게 서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며 힘겨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정말 이 시대가 갈수록 필요한 것이 이 복음 아닙니까? 주여,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